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권세란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권세를 얻는다는 거 참 듣기 좋습니다. 근데 이 권세란 말이 특권이란 말로, 권리란 말로 해야 더 정확한 문맥의 뜻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또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특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우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되게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좋은 가문에 또 재력으로도 또 부모님의 인격으로도 너무 좋은 정말 탑 클래스의 그런 명문 가문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혜택을 태어나는 그 자녀가 됨으로써 얻었는가를 알게 되죠.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 특별히 그 누구가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그 자녀가 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얻는 특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빽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가까운 문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있기 전에 역사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티끌 정도만 뽑아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이렇게 거대하고 웅대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하나도 없을 때 홀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역사와 이 인류 전체를 수천 번, 만 번이라도 더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씁니다. 예수를 영접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은 독특하게 사용하시고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함께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사귀고 교통하고 의논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관계 속에 있었다가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가 1장 1절 2절에 나왔다가 뚝 끊겼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구절에서 다시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또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무게와 그 이미지와 그 모든 청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 1장 14절을 읽으시려면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태초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역동적으로 이 역사와 우주의 모든 우리 인생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들을 다 의논하시고 정하시고 통찰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계 속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와서 육신이 되었다. 1장 1절 2절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그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는 인성을 입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들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말씀이, 하나님이 조그만 인생 170, 80cm 정도의 피조물의 형태, 육신이 되셨다. 아, 여러분, 지금 이 단락을 들으시면서 거의 기절하셔야 되는데, 거의 이 생각과 뇌에서 막 진통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라고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항상 관찰하면서, 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 말씀을 미리 접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구나, 전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설교하기 전에 가진다는 것은 아직은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러고 또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여기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을 보실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문맥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바로 앞에 13절 한 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리고 그 한 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그 특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크고 놀라운 특권은 바로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특권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사건도 아무리 위험스러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라고 내 스스로 절망 속에 빠졌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나는 그를 놓았는데 하나님은 꽉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의 첫 번째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 부자 관계,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이 관계가 언약 관계잖아요. 피로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자녀가 된 이 관계는, 이 특권과 권세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재물이나 세상적인 배경이나 무슨 좋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유하시고 권세가 있게 거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벌거벗긴 수치로 그 모든 진통과 고뇌와 공포의 어둠 속에, 진노에 다 뒤집어 쓰신 채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보물이고 보배고 재산 목록 최고 1순위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세세토록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분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죽은 것도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예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예배. 예배는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산 제사로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첫 번째 관계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그 다음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처럼 되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는 종종 들으셨지만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14절 한 절 말씀 속에 구약 성경 전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아마 중간쯤에 이 한 절을 다 마치지 못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시고 성막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이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텐트를 치고 성막을 만드시는 그 대목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내시고, 유월절 양의 죽음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 성막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온 문화와 문명과 온 제국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왜곡된 세계관 속에서 24시간 내내 세뇌를 당하면서 젖어들어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 권세와 특권은 바로의 모든 것과 그리고 바로의 왕자의 모든 권세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애굽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오이,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는 만나를, 그 의미를 모르고 원망하고, 돌뿌리만 걸려도 원망하고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애굽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들을 그 쩔어버린 노예 근성과 원망과 이런 모든 정체성의 혼란과 가득 찬 삐뚤어진 세계관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품위와 자유와 담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과 말씀의 세계를 내가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양육을 받아 노예로 찌들어 있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국의 핏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된 12지파들 모임의 가운데에 성막을 둔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은 예전에 과거의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자녀들 대신 대표적으로 12제자들 중심에 이제는 살아있는 성막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상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품위 있고 권세 있는 그 모습, 장성한 그 모습을 내가 빚어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딱 계셔야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사귀면서 찌들어버린 세상의 모든 노예근성과 상처와 교만과 어리석음들이 그분의 모든 은혜 가운데 씻겨지면서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나름대로의 영광,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로마의 영광, 그런 것처럼 굉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나름대로 아주 자극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젖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으로 열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문명을 떠나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40년을 머물면서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고 볼만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봐도 다 그냥 매일 먼지 뒤집어 쓰고요, 화장을 해도 소용없고요, 다 그냥 서로 피차 마찬가지라고요. 다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 사이에 성막을 딱 두셨을 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구조물은 정금으로, 그리고 은으로, 그리고 노스로, 그 동선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제단으로부터 죽음을 통해 휘장을 열고 성소를 지나 하늘 보좌에 이르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구상과, 그리고 그 정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경외심, 그리고 성소 안에 그 금으로 된 그 정말 찬란한 영광들, 이런 것들이 땅에서 하늘 보좌로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모하게 만드는 굉장한,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그리고 이 성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의미가 깊게 그 동선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가 담겨진 정도가 아니라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딱 완성하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임재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삶의 복판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텐트와 같은 식의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해막에 구름으로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가 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고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바로 그 성막을 드나들며 성막에 초점을 맞추며 40년 동안 성막을 보면서 성막화되는 거예요. 의식구조가 제단에서 죽으면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죽고 자면 산다라고 하는 의식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성막을 드나들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정금을 통해서 그의 임재의 거룩함을 통해서 떨며 전인격적인 전율과 경외심과 이런 것들이 노예근성으로 찌들어 있고 늘 메뚜기야라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죄를 또 짓고 실수했을 때는 제단에서 흠없는 재물, 정결한 그 재물의 피의 덕분으로 회복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40년 동안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며 그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딱 전심을 기울여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센터에,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안고 일어섬과 거니심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옷자락과 그분의 모든 형상의 장성한 분량을 매일매 순간 사모하고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골수와 뼈 저리게 사무쳐서 울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영광, 나를 선한 목자로 대우하시는 그 선하심의 영광을 보면서 내 속의 모든 찌끄러기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또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분 앞에 나를 또 맡기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십자가의 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삶의 24시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되는 인간들을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화를 내고 그냥 반나절 화내다가 또 반나절은 또 쓸데없는 것에 몰두했다가 저녁에는 피곤해서 또 뒤집어 자다가 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선과 악의 문제가 있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또 순종할 때 생명나무에 생명을 얻는, 이게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타베크 가운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조도 못 받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에덴 동산을 훈련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의 죽음 속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거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고 애굽에서 봤던 것들을 씻어내고 서로를 보는 것도 다 짜증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여주시는 구약 버전인 성막, 거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모든 영광이 있는 그 충만한 것을 초점으로 계속 보고 보는 중에, 드나드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볼 거를 봐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볼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거기에만 성령이 충만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한 것을 체험했을 때 사람은 충격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해요. 재물도, 세상의 학문도, 성공도, 어떤 것도 충만하지 않아요.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목마른 사람들끼리 나를 채워달라고, 섬겨달라고 하다가 부부싸움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은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충만해져서 서로에게 베풀 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오셔서 시험에 들었다느니 뭐가 부족하다느니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죠? 오직 한 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형상으로 만든 그 절정이 이 모습이다. 너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마지막 부활하실 때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때 우리가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구나. 만물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께서 선생과 주님이 되셨는데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을 보고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절대 변화시켜줄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변화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볼 때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가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수년 동안 뭐 할 거냐, 이 복음서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전심을 기울여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제단에서 제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봐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서 봐야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라는 구원의 세계를 받고 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정말 너무나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이 목표에서 이탈되는 자는 그가 학문을 하면서 일생의 정력을 바쳤다 해도 절대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감추어진 보배를 부지런히 찾으라고 그들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 생애를 통째로 뒤집어 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뭐야 나사렛 출신, 내가 그 동생도 아는데, 그러면서 그냥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자, 복음서를 보고 있잖아요. 콰이어트 타임 할 때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거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직접 나와서 매 장마다 등장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걸 보고 들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아이고 뭐 세 장 남았네, 아이고 뭐 왜 이렇게 길어 이 장은. 우리가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많은 책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늘었고요, 연구하는 스킬은 늘었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의 충격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돋보기 이만큼 멀찍이에서 비추어도 종이 안 타는 거 아시죠? 그저 뜨뜻할 뿐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딱 맞추면 태양에 15초 내로 불이 붙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예수님을 둔 것은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200만 명 전체가 자기들끼리 서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애굽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성막화 만들어. 12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되라고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초점을 맞출 때만 의식구조의, 정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 그냥 두꺼운 책이에요. 나 몇 번 읽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설교해서 여러분의 30년, 20년 생애를 다 세월을 낭비하게 한 그런 직무유기자 같은
목회자로서의 과거를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해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맞춰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텐데, 그저 허탄한 것에 세월을 낭비하고 신앙생활 하게 한 그런 모든 사역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변화의 기회를 다 강탈한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한 분 예수반, 그분만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그 사랑, 그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의 영광을 보고 요한처럼 그의 품에 기대서 그의 사랑의 고동소리를 들어야 그 열렬 청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듯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가 수년 내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을